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아침에는 공기가 차갑죠. 그러나 봄 기운이, 아니 이미 어쩌면 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소년이 얼어붙은 연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얇은 얼음을 밟고 장난을 치던 중에 그만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있던 동네 어른들은 깜짝 놀라서 달려왔지만 누구도 얼음을 깨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형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얼음을 깨뜨리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너무나 차가웠고요. 얼음은 날카로웠지만 형은 끝까지 동생의 손을 붙잡고 연못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조된 소년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형의 체온 덕분에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형은 대신에 손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동생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말도 잘 듣지 않고 형과 자주 다투었지만 그날 이후에 그는 형의 말을 존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형이 대신 고통을 감내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의 깊은 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얼음 같은 고통 속으로 몸을 던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상처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앞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하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태도, 곧 갑옷처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삶의 태도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는 때로 고난도 있고요,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 선명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요, 화려하거나 눈인 부신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참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바쁘지만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부르심, 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 길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처럼 순종하며 주님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결정 그리고 행동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훈련도 해 나가야 합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참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믿음을 세워 나가십시오. 매일 말씀 읽기, 또 기도하기, 주일 성수 등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여지기를,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죄악을 따르던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과거의 죄악된 삶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쉽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요, 아버지께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빠랑 오랫동안 놀고 싶고 아빠랑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담배를 끊어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 그리고 힘들었지만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를 움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쁜 습관도 해로운 길도 기꺼이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옛삶을 끊어내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놓여 있고요. 이전의 습관 그리고 기억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죄와 단절하는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결단으로, 반복되는 실패와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 끊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죄를 지으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죄와 타협할수록 우리는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이죠. 때로는 죄를 떠나는 것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이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끊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너무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단이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독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위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선택,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다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을 진지하게 돌아보고요,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십시오. 스스로를 유혹하는 환경 그리고 관계를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죄를 덮는 은혜보다 죄를 끊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죄를 반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떠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악된 과거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와 단절된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는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요. 그 삶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종말론적인 경고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초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는 뜻을 넘어서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신은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기도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정돈하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나 지나친 여가 시간이나 불필요한 말과 분주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완성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절제하고 또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게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난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판보다 오래 참고요,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야말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단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고 마음에 절제해야 하며 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려지고 있다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냉랭함 그리고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저도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관계를 살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에 불필요한 것들 절제하고요. 정돈해 나아가십시오. 시간, 감정, 그리고 관심을 허비하는 요소들을 줄여나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요. 먼저 섬겨보고요. 허물을 덮고 이해하는 마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 아주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세탁소에 한 손님이 양복을 맡기고 갔는데 주머니 안에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수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수백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손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었지만 집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손님에게 연락해서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 회사 급여 봉투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저는 아마 해고 당했을 것입니다. 집사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날 이후에 세탁소 앞에는요, 작은 십자가 간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섬깁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박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택한 진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세탁소 주인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의 작은 결단, 선택 속에 거룩한 영향력 그리고 천국의 증거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죄에서 떠나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으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작은 간판 하나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간판이 우리 삶에 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는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떠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